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죄를 미워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죄와 사람 사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평생에 가장 큰 숙제가 되고, 또한 평생 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나를 복종시켜가면서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이 삶을 살아야 될 정도로 이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이 문제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복하고 내 자신을 깨부수고 회개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와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죄와 사람 사이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 검색을 하나 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 처음에 라고 하고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찾기는 좀 어려웠고, 대신에 이 죄를 미워할 것인가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라는 말에 대한 글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글은 참 많이 있었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글은 참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의 제목만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한 제목에 제가 눈이 딱 켜가서 그 제목에 대한 글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은 그 제목이 뭐냐?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제목 아래의 내용의 밑에 댓글도 역시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 몇 가지만 딱 봤는데 보니까는 그 말이 맞아.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십니까? 그 댓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맞아 라고 동감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답은 분명히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은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라는 말에 그 말이 옳아 동감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모순점이 되는 게 많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면은 또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게 돌아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할 것인가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내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본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사단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방향이 설정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좋은 견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백성들이 생각하는 만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시간 동안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함으로써 해서 그 분열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버리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한마디로 안 그래도 발라는 거, 안 그래도 못 만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그 기회라는 게 뭡니까? 바로 모세 지도자, 자신이 지도자를 갈아치울 기회가 생긴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시내산 올라가서는 결국 죽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하던 습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습관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향하여서 이 신이 하나님이다. 뭐 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어쨌든 간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넓게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모세를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주 엄청난 충격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진노로서 엄청난 충격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했다면 이거 정말로 아싸그리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말이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은 지킨다. 그러나 저 죄악 덩어리는 지금 현재 애굽의 해방 1세대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다시 내가 큰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모세 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모세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갖는 게 있습니다. 뭐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복수입니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향한 복수의 기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수의 기회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이 임한 가운데서도 모세를 대적했어요. 봐라,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게 살다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더 큰 화가 미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는 가운데서도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가면서도 모세를 몇 번이나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모세를 죽이고자까지 했다는 것이죠.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정말 감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바꿨을 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결실을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 내 원수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나의 대신에 휘둘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향한 지금까지 내가 참고 인내했던 복수의 기회이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에서 오늘이교회 이재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하는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에 이용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이용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죄를 미워할 뿐이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원수를 나에게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미우십니까? 죄가 미우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황장애나 뭐 대인기피증까지 제게 생긴 이유가 하나 그거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21절에서 이 바울 사도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게요. 여러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핵심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가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라고 하신 것과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하는 오늘의 교회 이재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요마서 12장에서 말한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예요? 죄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에 대한 그 정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우리가 정죄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해서 뭐가 범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갚고 미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나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나와 하와가 최초의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에게 하여금 원수를 갚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수를 갚음으로 해서 네가 더 큰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들은요, 우리를 하여금 계속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정의감에 불타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정의감에 불타게 하는 거예요. 정의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정죄하는 것이에요. 너는 죄인이냐? 너가 죄를 졌잖아. 너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올 때는 너가 아니에요. 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을 보고 지명하는 겁니다.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지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로 달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에서 뿌리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유혹을 하신 거예요. 저 무리들을 싹 썰어버리고 죄악당하는 저 무리를 싹 썰어버리고 너를 대적했던 저 무리를 내가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너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조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누구나 다 백이면 백명이 다 이 유혹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안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안 그렇겠죠. 어쨌든 모세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달콤함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 목소리를 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사단이 모세를 유혹해서 모세를 통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만 사단의 음성도 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마귀가 주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이 설탕은 나의 건강을 해친다. 나를 죽인다라는 그 달콤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0절 12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고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 해도 모세의 이 말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세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뭐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라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딱 건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내용에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 그냥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말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모세에게 내려졌던 그 달콤한 말에 우리는 결국 얼른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의 지금 이 말은 결국은 모세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1절, 31절,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 거, 하나님 옆에 대면해서 그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생명책에서 영생에 가는 권한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말하는 건 그게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내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잘못 이끄는 내 죄입니다. 나는 그들을 바로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고 나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셨지만은 나에게 그렇게 본분을 맡기셨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르쳤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버리시려고 한다면은 정작 버리시려 한다면은 나도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도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같이 지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죄인들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인 백성들을 구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하여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내용과 모세의 이 기도와 예수님의 이 기도와 연결해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한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냥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죄를 누가 짓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죄의 이 근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사단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죄의 근본은 사단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다만 사단의 죄에 대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그 못 박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해서 죄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보면 살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살인자들에게 이 유튜브를 보면 많은 살인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수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내가 그것을 행할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죄가 되는지도 잠시 까먹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올 때는 이게 죄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죄인 것을 죄로 알고서 죄를 짓게 되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죄인 걸 알면서 행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농락한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오늘 이 사례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죄에서 같이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성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으로 실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우리가 자복할 때 용서해 준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사탄에게 이 죄의 도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죄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한 말씀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종의 역할에 감당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죄를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이 말에서 무슨 말이야? 실수는 한다라는 말입니다. 실수는 하는데 그 실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종과 차이점이 뭐냐?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실수인 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이죠.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한 행동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방을 하여금 내가 힘들게 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면 그것을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성령께서 너 이거는 실수한 거야. 그 상대방을 하여금 힘들게 한 거야. 그 상대방을 하여금 분노하게 한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용서를 빌어. 사과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 그래야지만 너희 짐에서 이 문제는 사라지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계속 종용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에서 사과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결국 내 속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그거 행하지 않을 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정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이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용서해 준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앞질러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준다 라고 하는 반면에 8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 맞이하니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끌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자꾸 뭡니까? 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범죄하게끔 예수님은 더 정죄하게끔 다 고치는 것입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죄를 지목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민다면 과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과연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 죄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느냐? 죄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죄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사탄과 이 하나님과는 같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죄악 속에 머물러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결국 내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이 되는 것이죠. 내 주인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주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너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어버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죄 지었잖아 라고 정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이 가늠한 여인에게 너 왜 죄 지었냐? 너 간음에 죄했잖아. 율법을 어겼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너 잘못 졌잖아. 돌로 치라.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는 죄래. 그 죄에 대하여서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허한 자세로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의 기회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녀들의 행할 당연한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정죄라는 것은 정죄라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정죄의 권한은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만 주는 권한이 뭐냐? 우리는 다만 그를 사랑할 권한밖에 없었습니다. 안 준 겁니다.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그를 내가 정말 이 원수 같은 그를 갖다 안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죠. 그를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모태신앙은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가운데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나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냥 우리가 성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으면 우리는 다만 은혜와 자비를 더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죠.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누구나 짓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도 매일 죄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하고 그 죄에게 또 굴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되지 못하겠다는 증거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라고 나를 미워하시면은 나는 그냥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너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음성이 너에게 들려줄 때 네가 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에 대한 도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도구를 사용에 대해서 그 도구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그 도구까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 내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깨워서 정말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이 내용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주님 예민한 영을 소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민한 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 영을 완전히 성령께서 지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악한 것은 티끌만큼이라도 나에게 접근할 때는 아 이게 더러운 것이야 너를 죽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바로 캐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사람에 대해서는 품어주셨어요. 그거 한번 우측의 강도를 보세요. 그가 살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최악의 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가 자복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왜? 죄라는 것은 뭐랬습니까? 사단이 근본이었죠. 그 사단을 버리고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희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뭡니까? 미디안과 아론이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증거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데 혈기 때문에 그 바위를 두들기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온유함이라 했을까요?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최소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었고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함, 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품어주고 죄는 싫어하되 그 사람은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인정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인 걸 인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자보다 더하더라 라는 음성이 그 칭찬이 오늘 여러분과 제 것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 나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